창세기 10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10,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으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누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멜과 세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더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내가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의 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인종이 퍼졌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0장 11장에서요 우선 이제 그 인류의 역사, 인종의 역사, 언어들의 역사가 이 10장 11절에 10장 그리고 11장 이 두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야벳의 자손들이 어디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정착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럽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후손들, 특별히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와 그 당시는 아시아 일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의 일부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당시의 성경 시대에는 지도가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이 특별히 함의 자손인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우리 잠깐 그 읽었던 10장 그 21절 전에 19절 전에 보면 19절에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가자까지며 또 내가 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첫 케이스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건 물로 세상을 노아 시대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그 다음에 온 지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왜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죄악이 그야말로 하늘까지 사무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한 죄들 가운데 하나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연애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천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우리 그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하십니까? 만일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 안 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사는 롯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갔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든 사람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오늘 너희 집에 온 이 두 남자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알고자 함이라 그 말이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배워왔죠.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게 이제 기존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가 같이 잠을 자서 이제 자식을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내게 온 손님들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성연애가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공부했죠. 창세기 9장에서 이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데 꼭 함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고 그 후손으로는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방금 읽었던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역시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가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셈의 그 후손들을 아시아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쪽으로 이제 정착을 했죠.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으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이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넓게는 이 아르박삿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장 10절에 가면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순간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들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라가 나옵니다. 이 아르박삿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살라의 후손을 통해서 에벨이 태어났고 그 에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누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어요. 자, 이 에벨이라는 사람에게서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셈을 소개하면서 21절에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죠. 바로 이 벨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분의 또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에벨의 때에 뭐라 누가니 땅이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컨티넨트, 그러니까 대륙이라고 그래요. 대륙. 그게 이때에 생긴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렉이 사는 날 동안에 땅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대륙 컨티넨트가 이때에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쭉 에벨의 또 후손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에벨의 자녀들 이제 중에서 에벨에게 두 아들 태어났는데 그 벨렉, 이 벨렉 때에 땅이 나눠졌고 그 다음에 또 그 형제 이름이 욕단인데 그리고 욕단의 자녀들 그리고 쭉 이렇게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아들들 곧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자,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어떤 것은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 실제로 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 실제로 이 창세기 역사의 25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어와 민족들이 나누어진 자세한 과정은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셈의 아들들 그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32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인구는 노아로부터 특별히 노아의 세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이라 그 말은 이제 크게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셈. 왜냐하면 셈의 후손들이 이제 아시아로 그 당시 아시아로 이렇게 이제 퍼져서 살게 정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여러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후손은 바로 아르박삿 그리고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는 이 후손이 아니에요. 똑같은 셈의 후손들이지만 이 셈의 다른 자손들의 후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도 셈의 후손들이죠. 우리가 11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들,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인종의 역사, 언어의 역사, 어떻게 나라와 이런 그 민족을 형성했는가, 그 역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책도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진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 창세기 돌아가 봐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올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벨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 다음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라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자, 제가 창세기 2장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로케이션이 한마디로 말하면 중동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잠깐 그 부분을 공부했죠. 이 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 니므랏이 아수르 왕국, 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11장에 가면 이 바벨 이제 그 시와 바벨 탑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바벨론 is fallen, 바벨론 is fallen.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 이 바벨 그러면 무엇을 대표하고 있냐면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 이렇게 엄청난 나라인데 왜 성경에는 한마디가 없는가? 저도 옛날은 참 이상했어요. 근데 미국은 그래서 parenthetical nation, 한 시대에 이 미국을 사용했지만 인류의 역사가 중동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때도 바로 중동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인류 역사가 거기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헤드쿼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메이징.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입니다. 민족들의 역사입니다. 인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약 3,000개의 다른 언어들과 방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어떻게 인종이 나누어졌는가. 그래서 실제로 그 나누어진 시기는 이 니므라드 후손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세운 그 바벨 도시와 그 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인종과 언어가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여기를 돌아오지 않고는,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그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기억한 사람? 창세기란 말이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오리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언어가 나누어지고 인종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거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역사의 중에 역사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특별히 누구의 족보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공부할 때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책임은 아담에게 먼저 물었지만 심판을 하실 때는 인류를 유혹했던 이 사탄을 먼저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순서대로 이제 심판하셨어요. 이브를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했은즉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 중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사탄의 후손은 그 내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내 후손은 그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유혹했던 이 사탄을 결국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제 가면은 11장 10절부터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포커스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왜 성경책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장, 11장에서 우주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인종의 역사, 나라의 역사, 언어의 역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중에서도 어디에가 초점을 맞추냐면 다윗의 후손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족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 야곱이 12아들들을 가졌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의 후손들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는 거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족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이름이 제일 서두에 나오지요. 그 영어를 보면요 좀 달라요. 이제 달라 그러니까 무슨 그 의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영어에서 보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가면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 다윗 왕의 후손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요, 인종의 역사요, 언어의 역사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썼지 않았냐.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그들에게 성경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썼으니까 믿지 말라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4,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4,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분만 보자고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남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이름보다는 남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항상 남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이 태어나듯이 남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역사를 나눌 때 우리가 금년에 15년인데 2015년이라는 게 무엇을 기준한 것입니까? 15년이라는 연도, 이 세상이 2015년 됐다 얘기입니까? 2015년이라는 이 시대가, 이 연대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근데 왜 그 대답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됐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6,000년으로 봅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나이를 계산하면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거의 같은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보세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원래는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원래 어디 와서 살았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는데,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우리 배웠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한나라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하신 지 얼마가 지났냐 그러면 2015년에서 33년을 빼세요. 그러니까 이제 2000도 못 되죠. 2000 한 80 몇 년 되겠죠. 1000.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 부분 공부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실 때 그 시대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까지를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더니 언제 오시냐?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로 흩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민족을 이루고 모은다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도 약 200년 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독립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정복당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그랬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세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십시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도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잘 아시네. 그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아이고야, 969년. 왜 이쪽은 대답이 나오고 이쪽에 대답이 없어? 969년. 그러면 31년이 빠진 10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연령이 언제부터 완전히 드라마티컬리 바꿔졌냐 그러면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0년, 인류의 수명을 평균 120년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500년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200년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0살 조금 넘은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신기하다고 방송에서 보도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먹여주니까 먹고는 있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해도 이 성경대로 지금 200년 산 사람 없습니다. 500년 산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사는 게 120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신은 120년을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수명을 얼마나 단축했냐 그러면 이렇게 단축을 시켰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그거 보고 맞히십시다. 우리 창세기 시편 9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말씀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모세 자신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어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수명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봐요. 여기 여러분 이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 자매님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진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 다 젊고 아름답지만 그때는 진짜 젊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러분 점점 기력이 붙여요, 안 붙여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날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70에서 80 물론 9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100년 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70년에서 강건하면 80년.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님 75세에 미국을 오셨는데 와, 그 공항에서 달려 나오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못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빠르시게 걸으시는지. 근데 80이 넘으시니까 그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역력히 봤습니다.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인생의 연령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이 땅에 사는 날 그 기간을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눈물뿐이요. Labor and 눈물.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요. 얘가 태어나죠. 요즘은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쿨. 4살 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갖고 이제 4살 때부터 대학까지 대학을 졸업하면 22년입니다. 요즘은 대학만 졸업해갖고도 짜버리니까 참 힘든 세상인데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 서로 22세에 졸업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23살부터 잡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미국의 은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6세. 그러면 평균 70년에서 80년 사는데 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거의 전부가 노동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짧은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니거든요. 1000년이 아니거든요. 10,000년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한 세상을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영원한 고통을 하나님 끝까지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짧은 세상도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서 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다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물어봐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언젠가는 죽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100이면 100명이 아 그럼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다 대답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안 믿거든요.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썼다 해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썼지만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걸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 내릴 교훈이 뭐냐?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 인종의 역사, 언어의 역사, 나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동시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책이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직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년 후에는 우리 이 땅이 없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또 이미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다른 모든 책들 다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도 믿으면서도 오직 성경만이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이 성경이야말로 역사 중에 역사책이요, 인류의 역사요, 정말 세계의 역사요, 그리고 인종의 역사요, 언어의 역사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요, 우리 사람 개개인의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